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구약 학개서의 저자입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여 무너진 성전 재건을 마친 인물이었습니다. 곧 BC 521년부터 35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다리오 왕 2년, 다시 말해서 BC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 인물이 바로 학개입니다. 이때 학개는 온갖 방해와 부정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을 일깨우고 귀환한 백성들을 부추겨서 성전 재건 사역을 끝내게 했던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지자요 또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는 이 학개의 사역 마지막 달에 그와 함께 일하였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유다 백성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판벽한 집이란 당시 좋은 판자나무로 지은 고급스러운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활을 위하여는 집을 잘 지으면서 영혼의 집,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로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18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여 지금도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의 언론이 앞다투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어떻게 치안과 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의 한 골목에서 15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고 한 주간 동안 온 국민의 애도기간을 선포하여 모든 국민들이 슬픔 가운데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여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용산 소방서장을 포함한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 또한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가 절대 스쳐버려서는 안 되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참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도시의 중심, 그것도 외국인들에게까지 유명한 한류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쁨이 슬픔으로, 자랑이 수치로 바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이태원의 비극적인 1년 전 상황이 포로 후기 성전 재건을 외쳤을 때의 학계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학계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후기 다시 지을 성전이 초라할 것을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금으로 입히고 모든 것이 최고급 목재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새로 재건되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속문화, 물질 문명의 포로로 잡힌 시대라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는 육체의 정욕과 세속의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소년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라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까? 100명 중에 20대 청소년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전도 종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와 신앙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 시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이 있었던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모여 그러한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닌가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로윈데이가 사단의 날이니 뭐니 하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날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할로윈데이는 프랑스 남쪽 지방의 유민족이었던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축제가 아니라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또한 이 날은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만성절 절기와도 관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로윈데이가 오늘날 젊은이들의 코스튬 축제가 되어 나라마다 상업적인 상술에까지 연결이 되면서 현대판 세속 축제의 날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나름대로의 젊음을 즐기고 자본주의의 상술과 연결되어 술판을 벌인들 오늘날 시대에서 누가 뭐라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좋은 젊음을 그렇게 소비해도 되는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비롯해서 기독 학생회인 IVF, 내비게이터 등 기독교 동아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매년 수련회에도 수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수련회와 각종 기도회와 단기 선교를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찬양축제가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 3개, 4개였던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들이 이제는 하나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학교에서도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러한 세속의 바벨론 문화에 포로 잡힌 사람들을 보아야 하겠느냐고 속히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힌 것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가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과 정욕의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러한 세속 문화의 포로로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속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 테러 사건 때도 우리는 세계 1등 강대국이라 말하는 미국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그 다음에 미국의 교회들마다 예배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 하늘과 땅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탓을 하거나 자꾸 시간을 미루기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예루살렘 성전이나 포로기 이후 학계 시절에 세운 새로운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제2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성전은 삶의 성화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이며 참된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창세 이후로 세상은 탐욕과 정욕만을 찾는 세속화의 길로 들어선 것 같지만 사실은 지존자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를 계속 갈구하며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예배의 본능,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모실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는 있으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신 한 분 하나님 절대자를 갈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류에게 드러내시고 온전히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교제를 사모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의 수단을 통해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중보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즉 자기 나름의 성전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는 계시와 중보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찾지도 아니하고 감히 찾을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룩한 전을 지어 놓으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성전을 지어 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윗전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도록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학개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바울은 깨닫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곧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자기들 안에 각자의 성전을 지어 놓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안에 죄악의 집을 짓고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공부도 해야 하고 취직도 하고 성공도 해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전을 지어가도록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그러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소위 세속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자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예배하지도 찾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갖 죄악과 악한 영이 문화를 삼켜버렸고 젊은이들은 크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도 바로 그 한 예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여 성전을 굳세게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재건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확실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히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인생이 무너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야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자신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 샘물을 주실 것이라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내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로 나눌 수 있으나 성경을 통한 말씀 계시의 회복을 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어둠의 빛을 밝혀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주 읽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 무너진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학계 시절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며 살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시대를 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각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성전을 세우기를 힘쓰면 그 영광이 엄청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전을 바로 세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풍성한 인생과 역사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참된 샬롬은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성전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번영과 축복받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굶주림이 없는 사회, 고난과 근심이 없는 상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면 이처럼 참된 샬롬의 평강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 7, 80년대 여의도에서 구름대와 같은 주의 백성들 100만 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을 지으면 통일과 번영을 넘어 민족의 황금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